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진정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가 주시는 자녀의 행복을 누리는 기쁨이 가정마다 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모두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일찍이 어린이 인권운동가인 소파 황정환 선생님은 1923년 5월에 어린이 선언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부가 이러합니다. 함께 좀 봅니다. 시작.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100년 전의 일이었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아도 충분히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의 전신을 할 수 있는 국제연맹 총회의 제네와 아동권리 선언이 1924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보다도 1년 앞선 그러한 이제 어린이 선언입니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항상 어린이 선언에서 호소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자라는 그러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100년이 지난 현재이지만 이런 목표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동안 경제적인 생활 여건은 참 좋아졌지만 오늘 어린이들이 느끼는 스스로의 주관적인 행복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동 청소년 2231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의 대답이 8명 중 7명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좋은데 반대로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8명 중에 7명, 87%예요. 그러니까 한 어린이 학생만 좀 뭐하다, 행복하고 나머지 학생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 밖 사교육 시간은 초등학생이 중고교생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도 돌봄의 공백으로 인하여서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이 주로 학원을 뺑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과 후에 학원을 계속 연이어서 다니게 하게 되었지는 이것을 일명 학원 뺑뺑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린이들이 과연 이러한 배움이 행복했냐라고 물었을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우리 자녀들이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양육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견해도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린이의 일상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하고 우선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학교 생활이 안전해야 되지요. 가정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아니하지요.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린이를 그래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4년 전에 여러분 특별한 법을 하나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스쿨 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어린이 보호 구역. 이제 한글로 번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정해 놓았으면 정말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서치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서 이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저렇게 보고를 해놨어요. 2019년 567명, 이때 이제 최고의 그런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이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산에서 민식이가 이 학교에서 죽음을 당하여서 이게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쿨존법이에요. 그게 아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동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이 지금 지났어요. 만 4년이 지났는데 2020년 483건 조금 좀 주춤했어요. 이 법이 정해지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2021년에 520 이제 3건으로 다시 올라가고 작년 9월까지 399건. 다시 말하면 3개월을 뺀 조사 사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고 하면요.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이나 민식이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나아졌고 달라졌느냐고 했을 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세워놨지만 여전히 지금 안전보호지대에서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달라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세금은 많이 걷어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아내하고 천안을 가다가 집사람이 막 이런저런 막 묻다가 대답을 하다가 정신을 잠깐 놓아가지고 30km 지역에서 48km를 두고 가서 보니까 여지없이 그 다음 주에 통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56,000원을 내기 바랍니다. 아까워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냈습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신호 위반을 하면은요, 스쿨존에서 13만 원 딱지가 날라옵니다. 이거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스쿨존이 세금 많이 걷어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거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은 운전 안 한 사람. 대부분 거의 이거 한 번 정도는 경험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결코 이 사회는 그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8일에 대구시 서구 둔산동의 스쿨존을 걸어가던 어린이가 음주운전한 운전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요. 28일에는요, 부산시 용도구 청학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대형 자동차가 비탈길을 굴러와서 등교하고 있는 어린이 침으로 인해 10살 어린아이가 죽음을 당하고 3명이 큰 부상을 당하였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살인이에요. 최고의 아동학대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소유물이 결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죽여도 된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정말 접하고 싶지 않은 동영상을 하나 접하고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아동폭력 2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 우리 지방 내에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제가 너무 충격을 금할 길이 없어요. 아동학대가 너무너무 심하게 일어났던 그 리얼하게 15분 정도의 동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가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거를 이제서야 공소시효는 지나갔지만도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올라와 있어요. 참으로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또 하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시작.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평강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의미해 줍니다. 8절 한 절 더 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뭐하게 하리라. 윤택하 우리의 뼈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지요. 무엇이 그것이 무엇이 이것으로 그것이 이것으로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평강의 삶을 안전한 삶을 이루어 해줄 수 있느냐. 1절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나의 법이요 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다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장수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을 이제 손목에 붙들어 매라고 해서 글을 써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마에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문간 거기에도 써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하게 여러분들 장수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코엔 박사팀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4,000명을 6년 동안이나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냐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오래 사는 장수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러합니다. 종교 집회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그리고 여러분 불안증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 성도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잘 해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저항력도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46%는 낮았다는 연구 결과예요. 코엔 박사팀은 5,286명을 대상으로 28년 동안이나 무려 연구를 했는데 예배 출석과 사망률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도 25%나 더 적고 장수했다. 옆 사람 보면서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구 결과예요. 예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오래 건강하게 장수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몸이 약할지라도 이 예배 생활을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오래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보게 되어 정말 수술을 여기 그 증인이 있어. 백무모 권사님.
스스로 실수 없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도 벌써 가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남 얘기를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정신적인 건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면역력도 있고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건강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약도 드시지만 구약, 신약 이것 좀 드세요. 다 같이 구약, 신약도 먹자. 아멘. 한 방만 매일 그거 드시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좀 자주 드셔요. 그럼 하나님이 건강 주신대요. 정말 그런가요? 잠언 4장 20절 22절 봅시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도 떠나지 말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됨이라. 건강이 됨이라. 아멘.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며 은혜를 베풀고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오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가 동시에 가족이란 울타리 공동체 속에서 부모, 자녀라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요. 조금 자라면 이제 어린이집 가서 사회적인 적응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맺어요. 회사에 들어갑니다. 직장 동료들, 회사원들과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 서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나 공동체 속에서 꼭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이 즐거울 수 있는데 그것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가진 소유물이 많아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봅시다. 대단합니다. 그래봐요. 훌륭하십니다. 이번에 멋지십니다. 그래봐요. 오늘 주일이 돼가지고 그래도 멋지게 그래도 아름답게 옷을 새로 샀기 때문에 쫙 한마디로 빼입고 왔어. 그런데 누구 하나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 또 눈썰미가 좋은 안내 권사님이 다 같이 옆 사람에서 다 같이 잘 어울립니다. 시작. 그러면요 그날 예배는 은혜가 넘쳐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돈 들여가지고 입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 옷이 왜 그리야? 잘 안 어울리네. 그날은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오늘 우리는요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인정받으면요 학교 가는 게 즐겁잖아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행복해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러한 인정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자, 4절 한번 봅시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리하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3절 답을 줍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뭐하라? 새겨라. 무엇을? 다 같이 인자와 진리.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 달아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다 귀히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예요.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존경함을 받는 인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목에 걸고 마음에 새겨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을, 학문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쳐 주는 데는 정말 힘을 많이 쏟고 투자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양육할 때에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니? 이 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뭐라고 교육을 하느냐 하면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네 밥그릇이나 챙기겠냐? 어떻게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전혀 달라요. 그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돈을 주고 학교 그리고 학원을 다니게 하는 목적이 그저 지 목구멍 하나 잘 간수하라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삶을, 멋진 인생의 하나님의 또한 주인공의 삶을 살라고 교육하는 것이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 하나 먹고 사는 일에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너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어떻게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뭐 먹고,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행복하게 사는 데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품성, 성품이에요. 성공을 해도 행복한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불행한 성공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등만 되어지면 모든 잘못이 용서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부정, 불의를 일으켜가면서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는 칭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자녀들의 성적을 위조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음을 볼 때에 참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하버드 의학의 교수 마이클 샌더라는 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육을 많이 받으면 더 정의롭게 살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보다는 인간의 품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가? 여러분, 지식이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오늘 마이클 샌더 교수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No, 지식이 그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품성과 인격이 의롭게 살아가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 품성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출세와 성공은 출세욕에 명예욕에 빠져가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존귀와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된다고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나는 보다 나은 일을 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래가 열렸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더 나은 사람, 품이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졌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좋아야 귀한 것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스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품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책에서 다 같이 시작. 성품이 당신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성품이 당신을 만든다. 아멘입니다. 성품은 인간관계 윤활유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을, 품성을 잘 가꿀수록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존경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어느 기관에서 영향력 있는 경영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성공적인 경영자를 닮고 싶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었고 그들의 성품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최고의 정상은 다름 아님 그의 선한 성품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됨을 믿습니다. 주기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경을 받는 이 사회, 실력보다 성품이, 성취보다 품성이 오래도록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격 있는 자녀, 성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행복한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기를 원합니까?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또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안전하고 또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의 평강 이것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또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제 삶을 이루어가면 존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정말 행복이 다 이루어진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 가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영아, 유치, 초등, 여러분 이제 중등, 고등, 대학 또 취업 이런 모든 결혼까지 하나하나 과정을 이루어갈 때에 그 순간순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느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봐요. 근데 어떤 때 여러분과 저의 선택의 결단이 옳지 아니하여 불행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비결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의 길을 아니 여러분 가정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에 현대어 번역에서는 오늘 본문의 6절을 이렇게 좀 풀이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5절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온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잔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기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다 같이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댄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기대 보세요. 나 맡아줘 그래봐 한번. 그래 가지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맡길 때에 맡아줘요. 은행에 내가 저금해러 갔어요. 돈을 1,000만 원을 들고 그리고 이제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거기 앞에 앉아 있는 직원을 보니까 사기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예금 해갔어 안 해갔어요? 맡게 안 맡게? 안 맡겨요. 예, 신뢰가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요. 오늘도 제가 좀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보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 채워놔야 되니까 5만 원 좀 현금 좀 가져다 줘.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중에 줄 거지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줄 테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비행기 어떻게 타세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에 내 몸뚱이를 어떻게 맡겨요? 다 같이 옆 사람 믿음 참 좋으십니다. 내가 지금 LA 가려고 하는데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비행기를 막 타려고 하는데 뉴스가 벼랑간에 형광방에 탁 나오는데 308 비행기가 그만 태평양 상공에서 추락했다고 하는 게 딱 떴어. 탈래 안 탈래요? 그 순간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내가 30분 후에 이제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 내 몸뚱이를 그 비행기에 맡길래 안 맡길래?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맡긴 사람만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데려다주지 않아요. 의뢰하는 게 다른 게 의뢰가 아니에요. 내 몸을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댈까 말까가 아니라 완전히 기대버리는 거예요. 이걸 의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일들,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또 행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걸 하나님께 맡길까 말까, 하나님 열받아요. 하나님 맡길 때에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아닙니다. 행복한 길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자녀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인생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도울림이 있더라도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설령 믿는다 해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러하기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146편 시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진정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 그들을 안전 그리고 건강, 장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들이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약속, 이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자녀, 행복한 자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